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약속을 누린 성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벌써 구별해 주셔서 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하고 또 하나님이 구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이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이런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도 자녀를 어렵게 낳고 또 아브라함도 어렵게 난 상황.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파낸 반석에서 또 퍼낸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룬 부분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비록 작은 수고 작은 시고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했지만 하나님 복 주고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유대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고 더 나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향력은 세상이 다 놀라죠. 너무 바르고 너무 곱고 너무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제지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데는 공산주의가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망했다면 교회 때문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들이 공격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전략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오늘 이 배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요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데 근데 100년 전에 얘기한 100년 전에 100년 후에 일어날 것.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가장 처참한 자리예요. 포로된 자리예요. 그들이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자유롭게 무슨 여행을 할 수 있겠어요? 곤고한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약속은 이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준 약속인 것은 그 말씀대로 오늘 그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술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여술은 야곱에만 쓰고 있어요. 야곱에게만. 그럼 여술은 뭡니까? 고든 자예요. 마치 대쪽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예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 물론 야곱이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를 약속때 이끌어주시고 비록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결국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함께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위협할 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지켜주셨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약속을 주실 때는 배경이 어떠냐면 한쪽은 우상이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이 어떤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이라는 뜻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마치 복을 주는 것처럼 원래 우리나라는 이 제사 제도가 있는데 이 유교에서 있잖아요. 원래 공자는요 그냥 자기가 어디 여행 갔다 와서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밥 한 그릇 해놓고 이를테면 국 한 그릇 해놓은 게 이게 공자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이게 제사 제도가 있는데 중국에도 우리처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를 조상을 신격화한 거예요. 신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우리 어른이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그분들의 어떤 배려와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감사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신은 아니에요. 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리고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약속을 버릴 수 있고 그 약속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약속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야곱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야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마음에 든든합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일반 사람을 대하면서요 놀래요. 왜? 도대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누구야? 전혀 위축되지 않고요, 담대하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음성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신 분이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종이라고 해서 종의 개념이라는 거는 이거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종이지만 이 종이 우리가 그 신약에도 이어서 보면 이 종이 어떤 자래요? 아들의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뭐라 합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서번트에게요. 둘로스 헬라어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의 사랑을 입은 종입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종이고 약속을 받은 종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누구처럼 받았냐면 아브라함처럼 받은 것이고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참조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보잘것없이 연약합니다. 너희들이 대단해서 내가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조건 택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복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왜 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성경대로 되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선 거절하기 때문에 이 복음 이방인에게로 가고 이방인 수가 찰 때는 다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참 놀랐습니다. 에스겔 39장 보세요. 38장 보세요.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요, 반드시 돌아간다 얘기하고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을 모이고 있다는 건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때가 됐다는 거죠. 때가 됐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팔레스타인을 먼저 살았지만은 그 이후에 나라를 다 뺏겼잖아요. 그리고 600만 명 이상 학살당하고 그런데 아랍이 돈을 주면서 영국에게 부탁을 했어요. 좀 회복시켜달라. 우리에게 달라. 근데 이스라엘도 역시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걸 그냥 입 닫고 말이죠. 넘겨버렸단 말이죠. 강대기 넘겨버렸어. 그래서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찾으냐. 처음에는 얼마 안 들어갔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은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옛날에 얼마 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마스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좀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연구해 보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 특별히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시대라고 보면 좋습니다. 특히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장자는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기득권이 있고 사실 모든 걸 물려받을 있고 그야말로 에서가 금수저예요. 그리고 법률적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도저히 안 해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창세기 25장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 작은 자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올 때 뭘 해요? 붉은 끈을 다리에 묶어놔요. 헷갈리지 않게, 혼동되지 않게. 그래서 쭉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야곱이고 이 아이가 에서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묶어놓은 거죠. 요즘 가끔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집하고 애가 바뀐 거예요. 그 흔하게 있죠. 간호사들이 잘해야 되는데 간호사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런 일인데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키웠는데 보니까 남의 자식 키운 거예요. 남의 자식.
뭐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남의 자식도 내 자식 같은 거고 내 자식도 남의 자식 같은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되어들 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보기만 해도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런 자가 내 자식이란 말이죠. 자, 야곱이 이렇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한 말씀처럼 그가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사실 그가 도망가긴 했지만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근데 14년 했지만 약속을 삼촌이 어기잖아요. 성경에 뭐 10번이나 변역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야곱을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길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함에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 주시고요.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결국 형이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 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다 앞서 보내고 맨 마지막에 야복강에 손져 남에 하나님께 이제 씨름을 하는 건데 천사와 씨름하는 건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환두뼈가 위골돼 있죠. 자, 위골된 상태에서 다리를 질질 끌고 갑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처량하죠. 그러나 그는 영적 승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로 마침내 축복을 받아냈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의 차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어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이게 좀 문제는 되긴 하지만 하나님 축복은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그런 방법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꼭 도망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복을 잃어버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아라는 이 말씀, 나의 종 야곱아라는 이 말씀은 이건 아주 사랑의 메시지예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각자의 삶이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서 곤고하기도 하고 또 많은 문제 때문에 많은 절망감 가운데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약속을. 자, 오늘 여기서 약속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약속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비록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지만 앞으로 100년 뒤 그 모습이 어떠냐. 그 앞으로의 모습. 앞으로 성전 건축까지 다 얘기하시잖아요. 성전 건축까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왜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사랑은 끝까지 추격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아니라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 서서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약속과 함께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버드나무 같다. 버드나무 못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버드나무 쭉 흔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물을 머금고 있고 그리고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고 왜 그럴까요?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물입니다. 물.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은 여러분 그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야곱의 신앙으로 이 약속을 가진 자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셔주시고 그 길을 평강과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버드나무 모습처럼 하나님 은혜를 흠뻑 머금고 그리고 주변 사람 우리를 바라볼 때 당신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앞으로 당신이 기대가 됩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되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우편의 그늘이 되시는 분입니다. 밤에 해가 상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는 여정을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왜 안 만납니까? 안 만나는 게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밤의 세계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인도를 받아도요, 얼마나 그가 죽을 위기를 많이 넘겼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요, 그래도 그 성에 믿을 사람이 많다 얘기해요. 너는 다만 담대히 외쳐라.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너무 힘든데. 이런 마음이었지만 주님은 이곳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 너는 담대히 외쳐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약속을 신뢰하며 앉아있는 복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는 자는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자, 앞으로 100년 대 일이지만 그 상황을 얘기하시는데 바벨론 포로예요.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절망 가운데인데요. 하나님 물을 주시겠대요, 물을. 그러면 물이 넉넉히 있었던 상황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다 물 때문에 기갈당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물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땀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손에 너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약속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대요. 땅이 메말라서요 다 비틀어져 가지고 정말 식물조차도 숨을 쉴 수 없고 다 말랐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단순히 성령 충만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많이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아유 행복해 즐거워 이 정도면 됐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누가 하느냐? 기도를 여러분 약속을 신뢰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기도해요. 어떤 경우는 기도하는 척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참 귀한 사람입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어 다 갖췄어요. 이제는 더 부러울 게 없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정말 멋지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성화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약속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누리게 하시는 이것이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뿐이겠습니까? 모든 상황, 환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다 보면 왜요?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 있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저 같아도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니 하나님 은혜가
갈망되어집니다. 하나님, 제게 이게 필요한데요? 이게 필요한데요?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아까 찬송한 중에죠, 영원한 천국에 잇대었다는 이 말. 여러분, 이 단어가 듣는 순간에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요. 우린 천국에 잇대어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잇대어 있어요. 아까 찬송을 결정하는데 우리 선생 집사님하고 같이 결정했어요. 이 찬송은 제가 강도사 인호 받을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엉엉 울면서, 우리 아내가 증인이에요. 그때 한 11명 정도가 안수받았나요? 안수가 아니라 강도사 인호예요. 강도사. 다른 말씀도 참 좋은데 왜 강도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강도. 이 강도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했는데, 이하면 좋은 말 만도에 강도라고 그럴까? 강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더 좋은 이름도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어쨌든 저는 그 이전에도 주님을 경험했지만은, 주님의 음성도 들었지만은, 그 강도사 인호를 받을 때, 그때 제가 2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9만 원 냈을 때요. 서울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앉으면 방이 꽉 차는 집. 그리고 구석에 제 책을 이렇게 뒀어요. 저는 책이 좀 많은 편인데 신방으로 하는데 세 사람 이상을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문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옆에 연탄 쭉 세워놔가지고 살짝 잘못하면 옷에 다 연탄이 묻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에서 그게 2만 원이 9만 원이 200에 9만 원짜리 월세방인데, 아내는 이제 그 고려자가 후문에서 그 장인집이죠. 한 9세대 정도 사는 집인데, 어쨌든 경동예 시장 가시다가 이제 실패하시고 성공했는데 막 여기저기 투자하시다 그렇게 된 거고, 그게 마지막 거기에 머물렀다. 그래서 정릉에 들어오게 됐어요. 정릉에 들어왔으니까 또 이렇게 만났죠.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심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따랐어요. 나를 위해서. 아내가 없으면 제가 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결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또 이것조차도 감사하게 생각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귀하죠? 자,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암울하죠. 희망이, 돈 있습니까? 가진 배경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무슨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아버지 집은 우리 밑에 동생이 다 줬죠. 그것도 몇 억 되긴 해요. 다 줬죠. 형제가 8구남매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 제 이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 사람 얘기하듯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또렷하게 들리진 않지만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엉엉 울며, 이 찬송을 엉엉 울면서 불렀어요. 처음 시작할 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갈급해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능력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귀한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손잡으면서 얘기합시다. 기도로 약속을 이룹시다. 네, 기도로 약속을 이뤄야 돼요. 어떤 경우는 시험거리로도 약속을 그 시험이 되지 않는 것을,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좋은 환경, 그 좋은 환경에서 만족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는가? 이 복을 주는 의미를 생각하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노벨은요, 예배 한 번 드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부여함을 주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줄까? 그래서 노벨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상을 받는 자에게 많은 수 상급을 주고 어마어마한 걸 주잖아요. 다 크리스천들이고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예배 한 번에 이런 역사 나타난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2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고요,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요, 자기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손 벌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을 벌면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내 인생의 생명을 지으신, 그리고 내 살아가는 그 길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미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손을 내미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그러나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철망을 만들어 놓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면 하나님은 들어가실 틈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이 모든 걸 다 열어놓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여러분 바라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축복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지혜와 건강과 은혜와 필요하면 재물도 하나님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뭡니까? 재물이 부자가 뭡니까? 부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당신 부자야, 들으면 좋죠. 그런데 재물이 뭡니까? 재물은 우리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려 하셨습니다.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야곱과 같이 선택받고 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이걸 알고 신뢰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간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어떤 상황도 도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여러분 그날이 족하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약속을 신뢰하기를 바라고, 약속을 누리며,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신뢰하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고 우리 알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보고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계산하기 때문에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 모든 걸 내어놓으십니다. 그분을 사모하시고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또 그 자손에게 미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복을 받으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 복을 받고 그의 자자 손손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복을 받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던 주님, 오늘 약속을 가진 자로서 오늘 야곱을 부르셨던데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어진 자로서 여호와의 줄로 재어진 이 구역에서 충성하며 이익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이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비전 위에 저희들의 마음도 합하여 기도로 준비하여 주님 이것이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